자,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로마 가톨릭에 대한 95개조의 논제를 게시한 1517년 10월 31일로부터 505주년이 되었습니다. 자, 505주년. 자, 이날은 우리 개신교회, 참된 교회인 이 개신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많은 교단과 교회들에게서 이날은 잊혀진 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달력에, 교회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이라 써 있고 교단들에서 이날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교단들, 많은 교회들이 이 날의 중요성과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탄절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것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야 할, 그리고 의미를 되새겨야 할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그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종교개혁의 의미에 대해서 단순히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 영적 신학적 부패가 아니라 도덕적인 부패, 어떤 그들의 비리와 범죄 행위를 개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배경에 당시 이 로마 가톨릭의 심각한 윤리적 타락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의 본질, 그 개혁의 참된 의미는 교리적인 개혁, 영적인 개혁, 신학적인 개혁입니다. 우리 믿음의 개혁이었습니다. 자, 마틴 루터의 생애에 대해서 짧게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가 회심하기 이전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정말 깊이 고뇌하면서 괴로워했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 이전에 루터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법학을 공부하던 중에, 길을 가던 중에 폭풍 속에서 벼락을 맞아서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고 그때에 수도사가 되기로 소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참된 믿음이 뭔지, 또 이렇게 참된 소원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성안나라는 성인에게 소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루터는 얼마 후에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어거스틴 수도회에 들어가서 수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수도원은 정말 엄격한 규율로 유명했던 아주 그런 엄격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 엄격한 수도 생활을 하면서 금욕과 고행의 생활을 하던 중에 루터는 자신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는 계속해서 이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미사와 고해 성사 등에 참여했고, 또 고행을 하면서 때로는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채찍으로 자기 등을 치기도 하면서 그렇게 인간의 의, 자기 의를 추구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순례길을 떠났는데 로마, 당시에 이제 교황청이 있던 로마로 여행하면서 당시 순례길들이 하던 대로 이 로마시에 있는 대성당에 28개의 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무릎으로 오르는 그런 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에 마지막 계단을 다 올랐을 때에도 나에게는 아무 기쁨이 없었고 아무 깨달음도 느낌도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허사였습니다. 오히려 그의 고통은 더 가중되었고 그 괴로움과 근심은 더 커져갔습니다. 신앙생활은 전혀 기쁨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정죄, 율법의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만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그가 배웠던 로마 가톨릭의 구원관이, 그 구원관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된 복음과 완전히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외부에서 인간 안으로 의의를 주입해 주셨기 때문에, 의의를 넣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교리에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의의를 주입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입된 의의가 곧 인간 자신의 한 속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입된 의의를 가지고 선을 행함으로써, 뭔가 선행을 하고 뭔가 자신의 공로를 쌓음으로써 구원의 반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의와 자기의 의가 합쳐져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칭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들의 구원관입니다. 이와 함께 로마 가톨릭은 의를 얻기 위해서 의를 얻는 방식으로 오직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그들이 고안해낸 성사들, 7개의 성사들과
가진 종교적 방식과 고행들을 따라야만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신자들을 영원히 교황제와 사제주의의 울타리 안에서 가두어 놓고 억압하며 빠져나갈 수 없도록 속박하고 위협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역시 이 교리들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의를 얻는 방법들, 이런 고행과 그런 성사들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수도사로 생활하면서 온갖 종교적 의의를 추구했으나 결과적으로 그가 알게 된 것은 자신 안에 의가 아니라 타락한 본성만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의가 없었고, 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신에게서 나오는 모든 열매는 다 죄악된 것일 뿐이었습니다. 죄악되고 부패하고 썩은 것들만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 중에도 루터가 정말 잘했던 일은 다른 신부들이나 사제들이나 또 수도사들처럼 맹목적으로 가톨릭에 가르치는 거짓 복음, 거짓 교리에 순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랜 고뇌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깊이 읽고 연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에 부딪히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루터는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함으로써 마침내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에게 주입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를 지고 대신 심판받으심으로써 그들의 모든 죄의 책임을 다 없애버리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법에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율법의 의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죄인은 그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께서 이루신 의를 선물로 받고 전가받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해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그의 밖에 있는 그 의가 근거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죄인의 상태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적인 선포,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 이 죄인은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의 신분이 변화되어서 죄인,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과의 원수가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적 상태는 여전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인입니다. 그 자신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모든 신자는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김받은,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회에서 믿는 참된 성경적 교리,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루터는 비로소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의의를 찾기 위해서, 자기 안에서 의의를 찾기 위해서 고행하고 수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채찍으로 내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워 떨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후에도 루터는 그가 그 신분 자체가 수도사였고 사제였기 때문에 여전히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있었고 이 사제 서품을 바꿔서 신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는 등의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이전에 몇 년간은 회심 이후에도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생활한 것입니다. 일단 그는 원래는 가톨릭 교회의 울타리 밖으로 나갈 마음이 없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일을 시작할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루터가 눈여겨보고 있던 가톨릭 교회의 오랜 폐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면벌부 판매였습니다. 자, 이 전통은, 이 폐단은 십자군 원정 때의 헌금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루터의 시대 중세 말기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 폐단이
그 폐악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당시 교황청은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서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면죄부를 팔아먹는 이 수도사와 상인들은 점점 더 정도를 지나치는 거짓말로 대중들, 일반 신자들을 현혹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연옥에서 고통받는, 연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지만 연옥이라는 것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부모님들을 생각해보라면서 그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자기들을 고통에서 구해달라고 애원하고 있고 여러분의 돈이 모금함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가족들이 연옥에서 튀어오르게 된다. 이런 말까지 실제로 했습니다. 이런 식의 선동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악행이 루터가 활동했던 루터가 사역했던 지역에서도 벌어지자 루터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아까 말했던 95개조의 반박문, 논제를 내걸기에 이른 것입니다. 자, 루터가 내걸었던 이 95개조의 논제는 이 주로 면죄부에 대한 것이었으나 그 본질적인 주제는 인간의 의가 교황이 뭔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고 구원받는 그 참된 칭의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루터는 원래는 이 글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키거나 뭔가 개혁을 일으킬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단지 면죄부를 판매하는 자들과 이 논제를 놓고 토론해보자는 취지에서 글을 게시한 것이었고 국지적인, 부분적인 교회의 개혁을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크게 발달했던 인쇄 기술을 통해서 루터의 기술이 복사되어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 다 퍼지게 되었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반강제적으로 개혁의 중심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결국 루터는 카톨릭 교회에서 파문되어서 그 카톨릭 교회의 썩은 그 전통과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노선으로 교회 개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전 역사를 이 짧은 설교에서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강의가 아니라 또 설교이기 때문에 강의식으로 설명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종교개혁의 역사를 잘 공부해야 합니다. 책으로든지 좋은 강의로든지 여러분 꼭 이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지를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바벨론, 이 사탄의 제국에게 감금되어 있었던 것 같은 중세의 교황계 전성기의 이 암흑시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암흑기가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박해받았고 고난받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던 중세 천년 기간 동안에도 성경적 복음을 믿는 극소수의 무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박해가 그전 시대의 로마 제국 때처럼 세속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를 자처하는 교회에 의해서 그들이 박해받고 살해당했다는 것이 이 중세 천년의 비극이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정말 끔찍한 영적인 비극이었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 교회가 타락해버렸을 때 오히려 세상에 원래 타락했던 그런 존재들보다 훨씬 더 역겹고 더러운 것으로 부패하고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교개혁을 단지 교회의 윤리적 타락에 대해서만 일어난 개혁운동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교개혁의 본질은 성경의 진리와 참된 교리 그리고 참된 신앙, 복음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날 교회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에큐메니칼 운동, 로마 교회와의 화해와 연합운동이 다시 한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참으로 교회개혁에 대해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안다면 어떻게 감히 그 타락한 로마 카톨릭 교회와 다시 합시자는 말이 그들 입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목사란 자들의 입에서, 어떻게 살자던 자들의 입에서, 신학자라는 자들의 입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감히 나올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로마 카톨릭과의 화해를 주장하는 자들은 로마 교회가 중세 때와는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중세 때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겉옷을 세련된 것으로 갈아입어서 자기들을 마치 세련되고 뭔가 지적인 현대 종교로 꾸미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들의 내적인 것은 아무도 변한 것이 없고 그들의 교리와 신학, 마귀적인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루터를 그토록 고뇌하게 만들었던 그들의 잘못된 구원론은 정말로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인간이 구원받는데 그리스도의 공로 절반, 인간의 공로 절반이 함께 협력해서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우리 개신교의 이신칭의 교리를 저주받아 마땅한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게도 참으로 슬프게도 오늘날 개신교회는 그 로마 카톨릭과 다시 연합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개신교회 자체도 마치 중세 카톨릭의 그 폐단과 같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패상의 현상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큐메니컬 신학. 무엇보다 WCC를 위시한 에큐메니컬 신학의 종교 통합운동을 우리는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WCC를 단지 개신교회들만의 연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들 간의 연합을 시도하는 것 자체도 심각한 교리적인 오류와 심지어 이단적 교리까지도 덮어놓고 차이를 다 덮어놓고 그냥 합치자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나 WCC의 진짜 문제는 로마 카톨릭을 비롯해서 온갖 세상의 이방 종교들을 다 끌어다 놓고 우리 개신교회와의 화해와 연합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물론 WCC도 그들 말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로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통 기독교의 단어만 차용해서 쓸 뿐이지 그들이 말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그들이 고백한다고 했는데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지은 그 죄에 대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타락과 세상의 부패함과 억압, 세상의 그런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제도에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말하는 것이 그들의 구원관입니다. 또한 예수님만을 그들은 구원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절대자이신 하나님, 온 인류의 아버지이신 한 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종교가 산꼭대기에 이르는 길만 다를 뿐 똑같이 한 분 하나님께 이른다는 것이고 모든 신들은 결국 한 분 하나님을 나타내는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신학입니다. 이런 WCC와 그 가입한 교단들이 현대 기독교의 주류가 되어버린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둘째로 개신교회는 중세 로마 카톨릭과 같이 인간에 의의 종교, 사람에 의의 종교, 또한 윤리와 도덕의 철학의 종교로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최근에 고상한 신앙을 찾는다고 하면서 인문학 고전의 열풍이 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대로 오직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탁월한 인문학 고전을 썼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사람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쓴 사람 역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저주받아 마땅한 타락한 부패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좌파에 속하는 세력들이 주도하는 기독교 윤리운동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정작 중요한 교회의 영적인 문제와 신학적인 문제는 보지 못하게 하고 교회의 문제가 단지 인간의 탐욕과 또한 돈 때문에 벌어지는 비리 등에 있다고 그렇게 선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계속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에 집착하게 만들고 뭔가 교회에 개혁한다고 하면서도 교회의 어떤 윤리적 타락을 지적하고 또 교회의 목사를 교체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뭔가 정치적인 어젠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교회는 복음의 종교가 아니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행을 추구하는 종교를 좇게 됩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이 아니라 눈을 돌려서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게 만들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칭의, 바울이 말했던 성경의 올바른 복음을 다 내어버리고 바울의 세 관점이라는 것을 따르면서 칭의를 단회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계속 유보적이고 반복해서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확정지어 나가야 되는 것이라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자들을 추종한 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교회가 단회적인 칭의를 말하고 있고 버전적인 선포인 칭의를 말하고 영원한 칭의를 말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버렸다. 도덕적으로 부패했다는 식으로 교회의 참된 복음을 이렇게 깔아뭉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심지어 성경을 가장 바르게 안다고 자부하는 개혁주의 교회들 안에서조차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모호한 주장을 하는 이단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시고 의를 이루셨다는 이 교리가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이르기를 두 번째 아담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준행하시고 그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것을 조건으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신학적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그 행위 언약의 의무는 아담이 범죄했다고 해서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행위 언약의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그 의무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고 부패하고 죄에 빠져 전적인 무능력과 타락에 빠진 것이 우리 죄인들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키심으로 우리의 의를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의를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소위 그리스도의 순종을 부정하는 자들은 이 사실을 안 믿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능동순종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율법의 의의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전가받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교리적으로 올바르다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과 신학이 우리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도 없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셋째로 교회 안에 침투하는 좌파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이 타락의 부분입니다. 이 소위 PC주의의 범주에 속하는 온갖 이념의 쓰레기들이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정죄하는 동성에 대한 옹호, 그리고 기타 변태 성욕에 대한 온갖 잘못된 신학적 옹호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와 남녀 간의 질서를 파괴하는 여성 우월주의, 페미니즘 이데올로기가 교회에 또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슬람을 비롯해서 온갖 이방 종교의 확산에 온상이 되는 다문화주의를 포용하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 역시 교회 안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런 것들은 일반 성도분들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이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주류 교회와 교단들에서 이러한 좌파 성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현장 목회에서 가장 힘이 있는 목회자들이 보수적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PC주의 이데올로기에 점령당하는 것은 정말로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현재 교회 정치를 주도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PC주의의 잘못된 이념에 동조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신학교의 신학자들, 교수들, 그리고 현재의 젊은 신학생들과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젊은 사역자들 역시
대다수가 다 그렇게 동조하지 않고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젊은 사역자들과 신학교 교수들의 상당수가 앞서 말씀드렸던 온갖 좌파 이데올로기, PC주의, 동성애와 페미니즘, 다문화주의, 종교다운주의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고 심지어 거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들이 교회 정치의 주류 세력이 되고 다수가 되는 순간 한국 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좌파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점령당하고 말 것이 분명합니다. 도대체 교회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직도 교회가 도덕적으로 썩어서 또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해서 온갖 비리에 빠져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가 종교개혁에서 재발견했던 복음과 성경의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도덕적인 부패와 범죄와 비리는 결국 교리적 타락의 열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선과 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개신교는 종교개혁자들이 목 놓아 주장했던 5가지의 주제, 오대 솔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버렸습니다. 물론 이 주제들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그런 교회들은 잘 없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봐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성경적인 참된 믿음은 올바른 신앙 고백에서 시작해서 참된 믿음의 신앙 고백에서 시작해서 참된 믿음의 열매, 실천을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의 사역과 실제 벌어지는 현장 사역들을 양심적으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법에만 절대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사람에게 적당히 맞춰주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또 특별히 지역사회의 눈치를 본다고 말하면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의 강단에서 죄와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 전체 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전달하는 설교자가 또 얼마나 됩니까? 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사람 눈치를 보지 않는 목회자가 이 시대에 얼마나 됩니까? 오늘날 우리는 정말 대대적인 교회 개혁이 다시금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500년 전의 종교개혁과 같은 엄청난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으켜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역시 그러한 주권적인 역사를 간청해야 할 만큼 위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제가 말했던 신학적 부패에 빠진 교회와 거기에 속해 있는 신자 여러분, 회개하시고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거룩한 역사를 잊어버리는 것은 물론 교회의 가장 큰 재앙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재앙이고 교회의 가장 큰 심판이 이를 만한 죄인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을 잊어버리는 것은 세상에도 그에 못지않게 큰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단지 교회에만 자유와 기쁨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온 세상에 자유와 풍요로움과 발전을 가져온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입니다. 현대 서구 문명과 자본주의의 이 윤택함은 종교개혁과 그 이후에 개신교회의 산물임에 분명합니다. 온 세상이, 정말 온 세상이 서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문명의 이기와 풍요로움을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종교개혁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이 날에 할로윈이라는 사악한 사탄 숭배의 문화를 도입해서 하나의 오락 문화로 즐기고 우스갯거리로 전락시키고 먹고 마시는 죄악을 전 세계 각국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특히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할로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갑자기 근래 몇 년간에 할로윈을 즐기는 문화가 폭발적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어젯밤 서울 이태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셨을 것입니다. 무려 150명이나 되는 젊은 남녀가 할로윈 축제 인파 속에서 압사 사고를 당해서 숨지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참혹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당황하거나
그냥 슬퍼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게 붙들어야만 합니다. 이 할로윈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귀신을 숭배하는 마귀의 축제입니다. 그러한 일을, 이런 엄청난 저주를 불러올 무서운 일을 재미로 여기고 오락으로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참여하는 것이 자기 영혼에 얼마나 끔찍한 저주를 불러올지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 일어났던 그 참사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연이라면 만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젯밤 이태원에서는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분께서 거기서는 그냥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이러한 참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이 세상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깨닫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때 그 시간에는 단지 150명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마지막 때에는 한정된 인원, 적은 인원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150명이라는 인원이 큰 인원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때에 이 온 세상의 인구, 전 인류가 믿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에 떨어질 것인데 그때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악령의 일에 무슨 이유로든지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똑똑히 보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세상을 좋은 곳, 아름다운 곳, 재밌는 곳, 즐거운 곳으로 여기는 일을 멈추십시오. 이 세상에는 인간의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어디를 보아도 저주와 재앙이 가득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이 세상의 온 만물 역시도 죄로 인해서 고통하면서 신음하고 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환상을 품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창궐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교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상의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비성경적이고 허황된 말들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분의 백성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참으로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이따가 오후 예배 주기도문 설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선한 사람, 탁월한 사람, 돈 많은 사람, 힘센 사람, 또 예쁘고 잘생긴 사람, 그 누구에게도 의는 없습니다. 똑같이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 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루신 의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또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정당한 진노를 가라앉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헌금을 많이 해야 합니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다 바쳐야 합니까? 선행을 많이 해야 합니까? 다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무책임하고 뭔가 무기력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느끼고 알지 못하면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와 부패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빈털터리에 거지와 같은 심정으로 서서 긍휼을 간구하는 그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이며 또한 그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깨끗하게 옷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참으로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내일은 또 늦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이 점점 차오르고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면서 구원의 문이 닫혀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하면서 식사했던 그 친구가 내일에는 차가운 죽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속히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오늘 들은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것만이 여러분이 살 길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종교개혁의 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또한 로마서에 나와 있는 루터가 깨달았던 참된 복음, 참된 칭의, 참된 구원의 의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사람이 살 길은 이 길뿐인데 사람이 참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여러 가지 꾀를 내고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많은 잘못된 길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며 자신 역시 그 길에 빠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이 역사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될 거룩한 교회마저도, 개신교회마저도 하나님의 의, 거룩한 그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의 의로 달려나가고 사람의 의를 바라보고 또한 아버지여 다른 어떤 것보다 로마 가톨릭과 온갖 우상숭배 종교와 합치하려 하고 있는 이 비참한 상황입니다. 주여, 그런 가운데에서 주여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정말 충성과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항상 무엇보다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보호받아서 오직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의 안에서 천국까지 이르게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